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하게 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하인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길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되어 번개함을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의 말을 옮겨 여기신다.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니라.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깨어 있읍시다.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지금 밥을 먹고 지금 딱 눈꺼풀이 이제 덮여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분이 또 지난번에 우리 설교 에스더 설교를 했는데 에스더 이야기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해서 또 에스더 말씀을 한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가장 최고의 월드 파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패권이 70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닌 최강대국이 페르시아 손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이지요. 페르시아 안에서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 궁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 익숙하고 지금 편안하고 잘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간 사람, 수상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극의 모략과 술수가 막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더에서 펼쳐집니다. 에스더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안 나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배후에서 읽다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에스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더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잔치의 책입니다. 뭐라고요? 예, 입을 벌려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잔치의 책. 예, 입을 벌리라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잠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의 책이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 10장에서 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나오는데 10번이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1장부터 10장까지 10번, 10장까지 나오는데 10번이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별로 놀라지 않네요. 1장에는요 잔치가 3번이 나옵니다. 안 놀래네요. 또 안 놀래요. 얼마가 나와야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잔치가 3번이나 그렇게 벌려지게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오고 또 모든 지방의 신하 관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 또 잔치를 벌이고 또 9절에 보니까 여인이 또 여인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왕후가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잔치, 막 큰 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큰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큰 파티가 열리는데 이 파티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365일이 있는데 180일 동안에 왕이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를 드러내고자 나의 지금 이 부함과 내가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 나라를 자랑하고자 혁혁함을 드러내고자 지금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 자신의 아내를 많은 지방 관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뻐가지고 이 아내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스디는 참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혁혁함, 내가 이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특별히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너희들 관료들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왕후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방 관료들에게 참 보이기 위하여 아내를 뽐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드러냄, 자신의 혁혁함, 자신의 그 공,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막 180일을 여러 도를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벌이며 내가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허영,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오인우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기 전주 혁신도시에 아파트 58평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잘 몰라가지고 혁신도시가 그냥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아파트 몇 평에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대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며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사업을 잘하고 지금 성공해서 나는 차를 이걸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서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우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게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또 세상의 기준을 그런 또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이렇게 명문 학교에서 나왔고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수에로 왕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를 드러내기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많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말세의 징조 때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증상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하여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멀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묵직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나를 막 드러내고 싶다가도 나는 막 이렇게 꾹꾹 누르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야 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계속 높아지는 자,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낮추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수에로가 자랑하려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의 책 얘기했죠?
잔치를 막 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10절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조금 작지만 제7일에 왕이 주홍에서 일어나 이전 내시 무먼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소서.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병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었더라. 아수에로는 술에 막 이제 취해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다가 와스디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 사람들 앞에 아내를 보여주고자 으스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아유 뭘 안 가.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노하였다. 마음이 불붙듯 막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14절에 이 일 때문에 국법에 능통하며 자문위원 7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현자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내가 왕 앞에 안 온 것을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다. 국민들 앞에 잘못한 거다. 모든 지방관 관료들에게 또 이 국민들에게 백성에게도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가 많으면 그 여인들에게 그런 소문이 막 나면 페르시아 남자들이 다 그렇게 온 국민의 남자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 한 사람 그 이야기가 막 다 현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우리 와스디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모든 이 페르시아의 여자들이 남편을 그렇게 이제 무시하게 될 겁니다. 존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 이렇게 안 해도 멸시받을 일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현자들이 7명이 함께 모여서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혼하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또 듣고 이혼을 합니다.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다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이 그 조서를 또 막 써주면 그것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다 보고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그때서야 이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왕과 지방관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요 지금 막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느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주 내가 이렇게 조서를 쓰면은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시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모든 여인이 다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모습, 아수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각자 기준에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들이 기준이, 가치가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요즘 뭐 주차 헤드라이트 켰다고 뒤에 가가지고 막 폭행도 하고 막 살인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콤파스 아십니까? 콤파스 모르는 사람은 젊으신 분이에요. 콤파스 이렇게 딱 해서 원을 쫙 그리는데, 이 콤파스를 싹 한 바퀴 돌리면 완벽한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콤파스를 대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동그랗게 그린다 해봐도 그게 삐뚤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즉흥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려고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돼서 중심점이 딱 찍혀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점이 찍혀 있어서 마른 원을 그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내 멋대로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우리는 막 세상에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막 쉽게 흥분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세상에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 끝에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